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짧은 광고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년 가까이 아침 묵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2025년도부터는 잠정적으로 아침 묵상을 멈추고자 합니다. 대신해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여러 주제를 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 뵙고자 합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자의 설교를 지금까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일 설교도 매주 업로드가 되니까 아침 묵상 대신에 주일 설교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바다는 없어졌지만 만물을 소생케 하는 생명수의 강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풍성한 나라이고 생명의 출처는 하나님과 어린 양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 좌우로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만병통치약, 얼마나 치유를 잘하냐, 효력이 있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생명력이 넘치는 나라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저주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만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해, 달과 밤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춰주시죠.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답고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바라지만 이 땅의 세속적인 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절에서 9절을 보면 요한은 자신에게 계시를 보여준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엎드립니다. 천사는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므로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1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니엘서와 매우 흡사합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때가 가까우니까 봉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행위를 따라 갚아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봉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까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15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간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요한이 지어낸 글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그림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그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고 선언하죠. 내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내 탐욕을 위해서 일부만을 전부인 양 선포하는 것도 위험한 죄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성도님들,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되새겨 봅니다. 오늘과 다를 바 없는 내일이, 금년과 다를 바 없는 내년이 시작될 테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하루하루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복입니다. 2025년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내일과 다를 바 없을 것 같고 또 금년이 내년과 크게 다를 바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은 하루하루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삶을 신실하고 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2025년도 새해에도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4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더욱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